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형성하게 되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때 다른 관계도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두 번째 돌반의 첫 번째 계명, 그것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첫 부분, 즉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절과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나의 판단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우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129개의 문답으로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04번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질문과 답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힘으로 강하게 누르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호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와 보호자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얻어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의 위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는데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고 또 만일 딸을 원치 않았다면 그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때리거나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장이 가질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관습을 따르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은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공경하고 또한 그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국의 링컨이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종이라는 제도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부속물로 여기면서 비인격적으로 동물처럼 취급받던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노예 제도의 그 종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종을 자식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는 약 6천만 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근로자 계층을 일컫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일하는 종, 육체의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사, 교사, 행정가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비록 교육을 받고 고상해 보이는 위치에 있긴 하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일정한 월급, 보수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도 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용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인, 즉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갔던 그런 주님을 섬겼던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때 자기 주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주님을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다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터에서 상사를 대할 때 윗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윗사람, 상사와의 관계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어떤 내 위의 사람, 상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우선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 과연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 볼 때에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된 사람 그리고 상전된 사람은 사실 그 자리가 가져다주는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잘 풀리지 않고 또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될 때 불안을 느끼고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된 사람들 역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는 주인의 위치 또 어떤 고용주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그 방법대로 자신 또한 자기 아랫사람들 또 함께 일을 하는 여러 고용자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즉 고용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관계는 일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목표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과 인내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행하시는 학사관 사역을 통해서 귀한 현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치관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행동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성실함과 인내함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학사관 사역을 통해서 귀한 현지 지도자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데 건강하게 귀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현아 선교사님 건강 가운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